창세기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안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노아의 신앙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을 창조했던 이후에 첫 번째 심판을 인간은 겪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맞았던 노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날에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심판을 맞이해야 할 최후의 심판의 자세를 우리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마태복음 1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도 그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본다면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구덩이에 빠뜨렸던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의 아버지인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의로운 자로 악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당한 얘기입니다. 나하고 정혼한 여자가 어린아이를 가졌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황당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다 드러내가지고 그 얘기로 인하여서 자기가 데리고자 하는 그 여자, 아주 부정한 여자라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낼 걸 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좋지 못한 어떤 장면을 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나만 저 여자가 참 의심스럽구나,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구나, 나만 알고 조용히 끊으면 됐지. 저 여자는 나쁜 여자예, 저 여자는 아주 부정한 여자예, 저 여자는 아주 깨끗이 못한 여자예, 나 말고도 다른 남자를 가까이 했던 여자가 아니겠느냐.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어린아이를 가졌겠느냐. 이러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 장면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가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해 주시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옛날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그들을 함께 방주에 넣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노아와 7 식구만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려버리셨다. 다 쓸어버리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00세가 됐든 200세가 됐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했다. 그것은 굉장히 상식에 어긋난 믿음입니다. 현재에 맞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줬대요. 다른 사람은 자기 계산이 맞지 않아서 안 믿고 상식이 맞지 않아서 안 믿고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는 끈질기게도 사람을 괴롭히는구나. 그만큼 기다리다가 아들이 없으면 이제는 나에게서 떠나가든지 나를 믿지 말든지 뭔가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한면으로 우리가 우리 용어대로 쓴다면 하나님을 괴롭힌 사람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는 모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숫자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된 자,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예비한 자를 누가 저 사람은 좋다 나쁘다 옳지 않다 옳다 누가 송사하고 있느냐?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자는 그의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고 악인은 넘어진다겠습니다. 잠언 11장 5절에 보니까 완전한 자는 그로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이 완전한 자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가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담에 뭐 한치 조금 다를 뿐이지 얼마나 특별히 다르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다 아담의 후예로 다 범죄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가운데 나이 많아 늙어서 이 사가랴 대제사장에게 세례 요한을 줄 때는요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줘야 되나 하다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참 우리가 흠이 없이 행한단 말을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노아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노아에게 완전한 자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이렇게 몇 사람이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을 제가 지금 성경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느냐? 얼마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하나님, 제가 아들 하나 얻겠다고 이 이상 더 얼마나 제가 완전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말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나는 전능하다 그러는데, 나의 아버지는 전능한 분인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전능한 아버지 앞에 내 완전함을 보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니 아브라함은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도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러분, 주색 찾기를 하고 깡패 노릇을 하고 잘못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전함을 보인다 해서 그거 달라지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술도 못 먹게 하고 못된 짓거리도 못하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이 멸시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안전하심을 보이시며, 또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와서 충동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한 말입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기 1장 1절은 사단이 아직 출현하기 전입니다. 그때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이 자꾸 자랑을 해쌓고 자꾸 축복해 주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참 속 없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조금 속이 약간 없으셔요. 조금 잘하면 그냥 사랑스러워서 어쩔지 모르고, 조금 우리가 못하면 얼마나 또 우리를 또 책망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와서 자꾸 그가 공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유의하여 자세히 네가 한번 들여다보았느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자랑을 하다 못해서 세상에는 나의 욥 같은 자가 없는 것을 사단아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또 하나님은 자랑하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 왜 너희가 그러한 그 연단을 갖다 주려고 지금 그런 못된 짓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말을 들었던 자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그것은 안 된다 하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 말입니다. 동행,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도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판례를 내릴 때도요, 법전을 다 형법, 민법 다 뒤집니다. 판례상 그런 법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 판례에도 없는 어떤 지금 명령을 받은 겁니다. 아니 민법에도 없고 형법에도 없고 아무리 봐도 이런 일은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대묻기도 전에 그는 방주를 예비했답니다. 아직까지 아라랏산까지 물이 찬 것을 본 적도 없고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려준 적도 없고 앞으로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면 여러분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어? 누가 시키면 저 사람 영이 잘못됐어. 누가 하면은 저 목사님 지금 패쇼야 독선이야. 지금 우리한테 괜히 그 명령을 시키려고 그래.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노아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 배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아유 하나님이 이 천지간에 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다 쓸어버리신다고요? 이렇게 무서운 말은 나는 전에도 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에이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어느 목사님 말로다나 자기 아들이 왕따를 당했대요. 이렇게 그 아버지가 여러분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아들한테 그랬대. 예, 너는 그 학교의 모든 학생을 너는 왕따 시켜버려라. 오지간 말이에요. 그게 전체 학생이 걔를 왕따하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왕따 당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저 노아가 미쳐도 보통 미쳐. 노아의 집으로 시집 안 가기 운동. 그 집으로 며느리로 갔다가는 그날부터 배 만들기. 이건 진짜 노인 미친 걸로 하나 족하지. 며느리 젊은 그 아이디어가 팡팡 돌아가는 젊은 며느리들까지 가서 또 배를 또 만들고 서 있어야 돼. 그 집으로 들어가면 다 미치기. 그러니까 그 집으로는 시집 안 보내기, 말하자면 장가 안 보내기.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어쨌든 문제가 많은 집이지만은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노아가 미쳤어. 늙을 때 곱게 늙어야 돼. 뭐 어느 날인가는 또 하나님을 믿더니 뭐 물이 무슨 뭐 아라랏산가에 또 찬다나? 아이고 가도 가다 미쳐도 여러 가지로 미치네. 그러니까는 이 노아는 모든 자를 향하여 나는 너희를 정죄한다. 반드시 비가 내려서 다 멸망받을 건데 우리 가정이 빼놓고는 다 물에 잠긴다. 이 오히려 세상이 노아를 정죄한 게 아니라 노아가 세상을 향하여 왕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시켜버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련을 앞으로 100년 더 받으면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너 이거 해라. 하나님 그 말도 안 돼요. 듣는 자가 다 웃는다니까요. 지금 그것이 현실과 이 시대와 지금 내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글쎄 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노아의 말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다 이렇게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따르든지 아니 따르든지 너희는 다 물로 멸망한다. 딱 세상을 정죄해놓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어려운 풍파에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우리는 끝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고 그런 그것만 싹 피하면 살아나는데 왜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해야 되죠?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한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구원으로 갚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하십니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함께 있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동행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다니면서 역사했던 그 성령 말고 다른 보혜사,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 법정에 가서 불리하면 변호사 사지요. 다른 보혜사, 너를 아주 같이 딱 달라붙어 다니면서 너를 도와줄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새 생명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어쨌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길에서 서로 말을 나눴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왜 길에서 왜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 죽었을까? 이 말이 정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럴 때 어떤 분이 뚝 지나가다가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 풀어준 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근데 좀 이따 보니까 그분이 또 그 젊은 분이 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 서로 대화하다가 또 하나님의 종이 메시지를 전할 때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어떨 때는 심령이 뜨거워서 우리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그때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아니, 왜 그때 우리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지? 참 이상하다. 그럴 장면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사야 43장 1절에도 동행하기 때문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많은 사람을 다 이리 오너라 하고 때로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신명기 31장 6절에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었으며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기록된 노아의 모습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신앙으로 닮아감으로, 첫째 당대의 의인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받았던 것처럼 이 험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우리도 노아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하여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줄을 믿고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팔의 힘과 다리의 힘과 머리의 힘과 어딘가는 개발해 놓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능력으로 때를 따라 시대를 따라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의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못된 것밖에 없지만은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며 그리스도의 공로로 깨끗하여지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